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셋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영혼의 햇살 되시는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가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가 있습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다.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다.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4절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아멘이신가요?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이 시간 주님의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만개케 하실 주님, 봄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더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할까요?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박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성령의 바람 동남풍아 불어라. 서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영혼에 봄날 되게 하시고 만개케 하실 주님, 우리 영혼을 매매케 하실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님 세계를 만드신 은비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은기적인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인기적인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일하심 알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님 세기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세기를 만드시는 은기적인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택한 백성을 향한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풍성한 삶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여전히 머뭇거리며 세상과 붙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무게에 눌려 상한 심령을 가진 아버지의 백성들이 주의 날개 아래로 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 속에 고통받는 민족과 족속들에게 평화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이 그치지 않는 이 마지막 때에 열방의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와 노예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민족과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일어나는 참된 경건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감당해 나가는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사 밤나무 상수리가 뱀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나무같이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는 거룩한 시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과 삶의 무게를 안고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병 낫기를 구하는 혈룩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고통과 연약함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한 3부 성가대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사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세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임창식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너무 환영합니다. 마치신 후에 세 가족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갈래벌레와 건사원래와 안수집사원래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주보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다시 뛰는 내일 단기 선교 모집이 있습니다. 선교 지역, 선교 기간, 모집 기간은 주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주보 사면에 더 자세한 사항이 있으니까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납 구제 물품 후원이 있습니다. 물품들과 장소들은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소 가운데 저희들 원래 더올 선납 구제함만 있었는데 하나 더 생겼습니다. 비전센터에 구딜 스토어와 수거함이 있으니까 거기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금도연 집사님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로 무료 급식소 정기봉사 모집이 있습니다. 달서구 신당 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해 주시고, 봉사와 시간과 인원과 신청은 주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께서는 교회 1인 1사역으로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의는 이성수 목사님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노회 주일학교연합회 성경대회 종합 우승하였습니다. 예, 박수 칠 일이죠. 그렇죠. 주중 광고입니다. 내일 365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2024년 종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6월 7일, 8일, 15일에 이루어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니까, 장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세한 사항은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장 소식입니다. 라파부 교구 장애의 날 나눔 행사를 하였습니다. 교구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읽기는 5절에서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 그 누가복음 이제 17장 말씀을 우리가 좀 다루게 이제 됩니다. 그 누가복음 우리가 15장에는 이제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저희들이 살펴봤고, 이제 16장은 이제 시작과 끝이 이제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는 재물과 관계된 비유를 저희들이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어떤 그 영원한 그 불행에 이제 빠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교훈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제 17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이제 그 13장 정도부터 시작이 된 예수님의 여정이 좀 마무리가 되는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살피게 될 그 11장의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것을 누가가 한 번 더 명기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또 한 여정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제자들에게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익한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보 3면 보시면서 1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의 부정은 이제 이중 부정이라고 해서 강한 이제 긍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다.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같이 합니다. 같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단독자로 만나지만 우리는 오늘도 이제 교회로 모였습니다.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실족하게 하는 것, 여러분, 실족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이제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망하게 만드는 것, 그 망하게 만드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면 하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리가 뭔가 하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꼭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 그래서 아무리 모범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여러분 이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연약함을 가진 공동체, 그래서 세상에서 완전한 공동체는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교훈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완벽한 공동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이제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넘어지게 만드는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을 그러면 해도 되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번째 교훈을 하십니다. 없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2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참 넘어지게 할 수 있느냐? 작은 자 중에 하나. 이 작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어린 사람들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가장 우리가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여기 작은 자에 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작은 자 중에는 여러분 삶이 이렇게 형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여건과 환경 속에 놓여져 계신 분들이 이 작은 자 속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분들은 어떤 분인가 하면 쉽게 상처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 이분들이 작은 자들이시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좀 생활하실 때 쭉 보시면 우리 삶에 큰 문제가 없고 형통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조금은 상처가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도 생각보다 이제 쉽게 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어렵고 또 공경에 빠졌을 때 그때는 다른 사람의 어떻게 보면 호의로 했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잘못이다라고 예수님은 교훈을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좀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그러니까 고대 이제 소위 그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수장시키는 건데, 그때 목에다가 무거운 돌을 매게 해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과장되이 표현을 하셔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여러분, 연자맷돌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연자맷돌.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제 이 맷돌이 다 다른데, 이제 유대인들의 이 맷돌입니다. 유대인들의 맷돌은 밑에 이제 좀 평평한 큰 하나의 그 밑받침이 되는 돌이 있죠. 그 돌 위에 꼭 바퀴 모양의 이제 맷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제 나무 막대기로 연결이 돼가지고 나귀에게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나귀가 이제 계속 움직여서 저 맷돌을 계속 돌리게 돼. 위에 있는 맷돌을 돌리게 되면 이제 밑부분에 있는 곡물들을 이렇게 다 이제 그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맷돌 보시면 이제 중간에 이제 구멍이 하나 나와 있죠. 이제 나무가 연결이 되도록. 근데 저기에 이제 큰 구멍에다가 이제 소위 맷돌이 큰 구멍을 내고 저 구멍에 목을 잡아 넣고 줄로 묶어서 바다에 던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무엇이냐? 뭐 그냥 사는 거는, 살아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것은 뭔가 하면 작은 자 하나를 바로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오히려 나을 만큼 그만큼 심각한 잘못이다, 심각한 죄다라고 예수님은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을 이제 18장을 꼭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이제 바로 6절이 연자맷돌 이야기입니다. 연자맷돌 이야기가 바로 위 6절에 나오고, 그 다음 이제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그렇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 이제 가해자죠, 가해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문맥을 통해서 볼 때는 너의 손과 발이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잘못을 범하면 그거 그냥 찍어버려라. 그리고 또 9절 말씀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데 사용이 되거든. 그것도 다 찍어버려라, 뽑아버려라.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 이야기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천사들, 참 이게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작은 자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하나님 앞에 누가 있나? 우리가 대하는 작은 자들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작은 자를 업신여기게 되면,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그 불편함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치명적인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손과 발을 찍어버리는 고통을 치룬다 할지라도 작은 자 하나를 바로 실족하게 하는 일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3절과 4절은
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입니다. 1절과 2절은 가해자 쪽이라면 3절과 4절은 이제 피해 당한 사람한테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이거는 1절과 2절의 결론이기도 하고 3절과 4절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생길 때 그때 그 사람을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그냥 방관하지 말고 책망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멈추도록 도와주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7절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이제 모세를 통해 교훈하실 때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이거는 뭔가 하면 이 형제가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나한테 잘못을 범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라. 이게 이제 꾸중하는 거죠, 꾸중. 그러면 너가 그 죄에 대해 죄를 담당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제 뭐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2차 대전이 이렇게 참 2차 대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이 엄청난 재앙 같은 전쟁, 이 전쟁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할 때 이제 결국 사람들이 쉽게는 이 미친 바로 히틀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충분히 연구했던 한 학자는 이야기했죠. 이것은 히틀러의 책임이 아니고 더 근본적인 잘못을 범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누구냐? 바로 방관자들이었다. 바이스탠더. 그냥 지켜보기만 했던 방관자들. 바로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견책해서 멈추도록 도와주지 않고 방관했던 자들이 바로 이 2차 대전 비극의 가장 원인의 중심에 있다. 이런 결과들을 이야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도 이야기하죠. 잘못할 때 마음으로만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의 죄를 멈출 수 있도록 견책해 줘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8장 이제 15절에서 17절은 예수님 좀 더 풀어서 설명하시죠. 내 형제가 너 죄를 범하면 가서 먼저는 너가 그 사람과 상대해서 권고해라. 먼저는 1대1로 그 사람 잘못을 지적해 줘라. 그런데 듣지 않으면 16절, 그때는 두세 정인이 같이 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해줘라. 그런데 17절에 그것도 거부하면 마지막으로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어떤 지도자들이 가서 권면을 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 잘못된 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랑으로 알려줘서 그 잘못을 멈추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3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3절 후반부에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하죠? 바로 용서해 줘라. 회개하면 용서해 줘라. 그리고 4절에는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한다 라고 말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는 7번씩 7번까지 용서해 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몇 번 용서할까요? 그랬을 때 22절에 7번씩 7번, 이건 490번입니다. 이건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제가 이제 그 집사람하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연애를 할 때 집사람은 서울 여자고 저는 이제 경상도 여자. 이 문화적인 차이가 참 이게 뭐 심각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완전히 또 이렇게 뭔가 삐졌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제가 잘못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성경에 해질 때까지 노를 품지 마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야 그럼 너 미안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미안하다 그랬을 때 이제 좀 여자분들도 그래 알았다 참 조심해라 이렇게 끝내주면 저는 꼭 묻는 게 뭐겠습니까? 뭘 잘못했는 줄 아냐? 꼭 물어고 그럼 제가 야, 내가 그거 알면 고치지.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다. 근데 모르면서 뭘 미안하냐? 그래. 야, 그래도 미안하다 그냥 뭐 이러고 이제 끝냅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저는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좀 미안합니다. 이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 꼭 뭐가 돌아오냐? 잘못한 거 아니야? 뭘?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회개할 때 꼭 무엇을 제시해야 되나? 회개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돼. 내가 회개했습니다 라는 증거를 제시하면 그러면 용서해 줘라. 이게 유대인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아무런 제한 없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그냥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줘라. 그게 하루에 7번 똑같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용서해줘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짜증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좀 아마 여자분들이 아마 좀 짜증을 많이 내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저도 야 이거 뭐 그냥 말만 번들이 회개했다고 하면서 똑같은 이 똑같은 잘못 반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꼭 면죄부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고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나 저도 여러분들 자료들 한번 보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 사람이 한 번의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완벽한 회개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그 후에 완벽한 회개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사람이 결국 잘못을 인정을 하고 바뀌어서 완벽한 그 회개에 도달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지속적인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한 번의 용서.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잘못을 하기도 하고 또 그때 주님 앞에 회개를 요청하면 주님은 우리한테 정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지속적인 용서를 통해 우리들 속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던 이 죄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사람이 회개하면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요청하면 바로 하루에 7번이라도 바로 용서를 해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지속적인 용서와 사랑을 그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어라. 이렇게 주님은 도전을 하셨습니다.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 세 가지 교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때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은 신앙의 앞선 분들이 여러분 작은 자를 바로 믿음을 망가뜨리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많은 청년들을 제가 섬기면서 여러분 결국 작은 자들이 언제 실족하느냐 제가 그냥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이중적이 될 때입니다. 우리 앞선 사람들이 이중적이 될 때 말은 여러분 지금 바로 앞장에 나왔던 16장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누가는 그들을 누구라고 기록합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입만 벌리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는데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을 선택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이런 교회 속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 그리고 쾌락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자신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게 바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말이죠. 말. 결국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들, 그리고 또 자기 중심적인 말들, 이 말들이 바로 여러분 작은 자들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제일 기뻤던 게, 저는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치명적인 약점이 되겠죠. 저는 참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상대방한테 좋은 말을 한다고 했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항상 실족했다.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때 했던 말들을 소위 복기를 해보면 그건 분명히 저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남이 실족할 만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정말 내 혀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일이 가능할까? 정말 다른 사람 실족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그렇게 내 혀가 사용될 수 있을까? 저한테는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언과 이제 야고보서나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공부하면서 제가 비로소 확인하게 된 게, 어쩌면 내 혀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혀로 바뀌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참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중적이 되지 않고 우리들의 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품어주고 격려하는 그 살리는 혀, 정말 어떤 생명을 주는 혀로 우리가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할 때 지속적인 용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된다. 그런 다음 이제 5절부터는 이제 또 조금 우리가 유익한 제자가 되는데, 5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요청을 제자들이 했겠습니까? 아마 저도 이제 예수님 제자 중에 있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면 저도 가슴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메고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러면 아마 저도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나?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줘라. 아니, 저 인간을 용서해 준다. 끔찍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들의 인격으로는 도저히 예수님 말씀을 실행에 옮길 수 없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맡고 있는 사명, 사역들을 내가 정말 예수님이 맡기신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죠. 인격도 사역도 자신이 없고, 결국 그 중심에는 이 믿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제자들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들의 인격도 해결할 수 있고 그들의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6절 예수님의 답변을 잘 보시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무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질문과 대답이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시나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더해질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1년 동안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해. 아니면 금식을 해. 또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를 해라든가 여러 가지 뭔가 비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바다에 던져지라. 여기 뽕나무는 뭔가 하면 뿌리가 가장 견고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뽑히기 거의 불가능할 수 있는 나무가 이 뽕나무인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좀 선문답, 정말 이게 무슨 어떤 대답이 이렇죠? 더 해달라고 한 비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시면서 아마 한 번 정도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리나 하는 어떤 시기가 한 번 정도씩은 다 계실 것 같아요. 또 뭐 지금도 그런 시기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20대가 저한테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야,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나? 참, 저는 이제 제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대학을 들어갔고 이제 물리학과를 갔는데, 결국 이제 참 데모를 좀 하게 되면서 뭐 물리에 대한 공부도 다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소위 빠져가지고 매일 성경만 보고, 그래서 성적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야, 어디 내가 뭐 직장 같은 거 취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완전히 이제 어떤 이런 제 입장에서는 와,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이제 신학의 길을 이제 가게 해 주셨고, 또 제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제가 이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정말 3년 동안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부 시작할 때 제가 물려받을 때 200명 물려받았거든요. 근데 3년 동안 열심히 하고 나니까 120명 줄었고, 또 제가 끝나고 2달 만에 다시 2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들을 때 이 비참함이 있잖아요. 내가 200명 열심히 했는데 120명 된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만두고 나서 2달 만에 다시 2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소식을 들을 때 나는 누군가, 나는 대학부를 말아먹은 인간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참 나는 이 최소한 내수동교 대학부 3년, 이 3년의 시간 동안 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나 앞으로도 이때만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를 했으면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시 물리학과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계속 신학은 해야 될 텐데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 이제 질문은, 나는 왜 실패했나? 나는 왜 3년의 사역 동안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를 했나? 도대체 원인이 뭔가? 그래서 저는 난지도라는 곳에 가서 사실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실패의 원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알아야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씨름하다가 이제 이 말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 이 요청이 저한테는 너무 생생하게 들렸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6년 동안 최소한 물리 공부를 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신학을 해서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섬길 때도 제가 항상 드렸던 기도의 이제 끝은 이거였습니다. 주님, 저한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나 공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저 믿음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어쩌면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제목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 지금까지고는 안 됩니다. 뭔가 좀 더 추가적인 믿음과 능력을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말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바로 산, 그리고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교훈을 하셨어요. 야, 너 이제 나한테 믿음 더해 달라는 기도는 좀 그만해라, 그만. 정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한테 좀 믿음 더해 달라는 이야기 좀 그만 좀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도전하신, 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잖아. 너 없는 게 아니야. 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 한 번이라도 좀 써먹어봐라. 자꾸 더해달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한번 사용해봐라, 사용. 여러분, 이게 저한테는 무슨 말이었는가 하면,
저는 특별히 이제 뭐 소위 목사님, 전도사니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3번 준비했습니다. 내수동교회 대학부 그리고 이제 신학교 공부하면서 일주일 내내 학교 다니면서도 진짜 열심히 해서 설교 한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일날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준비해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설교를 딱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한테 첫 번째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했는데 저에게 읽을 때 드는 생각이, 야, 이 말씀으로 누구 입에 풀칠을 하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이 정도 설교 내용으로 어떻게 이 내수동교회 내가 사랑하는 후배들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나? 이것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하나?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이제는 금요 심야 기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루 동안 밤새우면서 또 준비했어요. 또 하나, 또 준비를 했어요. 금요일, 토요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주일날 아침에 다 읽어보면 똑같은 생각. 정말 또 준비했는데 읽어보면 누구 입에 풀칠하나,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직통 계시를 받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설교했어요. 제가 3년을 그 행동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또 읽어보면 이것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하나, 이 정도 깨달음 가지고, 이 정도 적용을 가지고, 이 정도 해석을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하나. 저는 3년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비로소 깨달았던 게, 하나님, 3년 제가 실패한 것은 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한 번도 믿음을 사용해 보지 못했던 거, 하나님, 이게 저의 실패의 원인인 거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그때부터 자세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작은 깨달음이라도 주시면 그거 이제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하면 이거 이제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 이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니까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주신 건 내가 볼 때는 겨자씨처럼 작게 보여도 제가 믿음으로 전할 테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오. 그때부터 저는 무슨 환상을 갖게 되었느냐?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지금도 뭐 부족한 깨달음을 갖고 전하지만 저는 어떤 기대를 하느냐? 하나님한테 주신 게 너 믿음대로 전하면 내가 창세기 1장의 역사가 펼쳐지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때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1장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창조됐잖아요. 그리고 혼돈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거룩한 질서가 세워졌고, 텅 비었던 곳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말씀을 통해 채웠습니다. 야, 너는 너한테는 겨자씨 작은 것 같은 믿음,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냥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봐. 그러면 내가 네가 전하는 말씀 사용해가지고 성도들의 삶에 빛을 창조하고 거룩한 질서를 창조하고 텅 비었던 삶을 풍성함으로 채우는 그 역사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믿음으로 그 작아 보이는 말씀 그냥 하나님 기대하고 전해봐. 저는 이것이 제 삶과 사역을 이렇게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죄송한 말씀인데, 내 혼자 힘으로 5,000명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1인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나 1인분만 준비해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축사하시면, 야, 그리고 나누어 주면 5,000명 주님이 먹이실 수 있지. 주님은 내가 준비한 1인분이라 할지라도 그거 믿음으로 드리면 5,000명 주님이 먹여주신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제가 구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항상 메모하는 게 있어요. 나의 작음에 압도되지 말자. 이게 제 설교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것 가지고 소위, 죄송한 말씀에 누구 입에 풀칠하나, 이 정도 깨달음 가지고 도대체 누구 입에 내가 풀칠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저를 짓누르지만, 제가 그냥 메모하는 게, 나의 자금에 압도되지 말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전하자. 이게 그냥 설교할 때마다 끊임없이 저한테 되새김질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이건 저는 설교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여러분 참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이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역과 관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필요한 바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해달라고 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 믿음으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한번 실천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산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그분이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가르침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무능력했던 사람이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바로 사용해서 산을 옮기는 놀라운 삶의 결과물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게임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똑같은 대상인데,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 수사의문문임.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든 다 알 수 있는, 아이고 그럴 리 없죠. 종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야, 편하게 쉬어라. 요즘 같으면 모르지만 2000년 같으면 이런 말 할 사람 없습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정상이죠. 그대로 내 먹을 것, 주인 먹을 것 준비하고 시중 들고 나중에 일 다 끝내놓고 나면 그때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 모두가 맞습니다. 그게 종이 해야 되는 일이죠. 종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이야기하면 또 질문합니다. 종이 명한 거 잘했다고 해서 종한테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그러면 또 사람들이 답을 하죠. 아이고, 말도 되지 않습니다.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3번이나 수사의문문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에 적용을 하죠.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라. 이렇게 주님은 교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저와 같은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무능했던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수많은 간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능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했을 때 내 삶에 산을 옮기고 뽕나무가 뽑히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런 기적으로 넘쳐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렇게 지금은 참 이런 어떤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풍성했지만 지금 위기라고 다 이야기를 하죠. 왜 위기가 왔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사용해서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면 이제 무엇에 빠지게 되나?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교훈,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무능했던 사람이 믿음을 통해 유능한 사람이 됐을 때, 그때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과 이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많은 사역자들, 또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사역자들, 많은 성도들을 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무능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 그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 유능한 사람이 하나님과 성도 앞에 끝까지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 정말 무능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정말 열매 가득한 유익한 사람이 되었을 때, 유능한 제자가 되었을 때, 그때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께 감사와 겸손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실족하게 하는 일, 특별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되죠. 저는 그래서 특별히 말과 관계에서 제일 사람이 실족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남을 좀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저는 하나 그냥 깨달았는 거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는 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거는 천천히 해라. 무조건 제가 조금이라도 말을 통해 실족 안 하게 하려면 말의 속도를 무조건 늦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막 바가지 끌 거면 당신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우리 애들도 막 또 저를 자극을 하면 아들들아. 그리고 이제 또 교회 성도님들도 막 한 번씩 저한테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말의 속도를 늦추려고. 말의 속도를 늦추면 제가 이 혀를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집에 가셔서 우리 남편들이 바가지 끌고 시면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아니 이 분이 왜 그러십니까? 이야기하시고, 또 이제 남편들도 부인들이 막 좀 하시면 이 여편네가 왜 그러십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 좀 말의 속도를 좀 늦추어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 상처 좀 덜 주고 여러분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말 우리가 연구해서 이제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처럼 지속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하셔서 산을 옮기는 역사가 펼쳐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경고해서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 고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익한 종이라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4가지 말씀 같이 나누었는데 우리 잠시 한번 기도를 드리고, 오늘은 이제 특별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참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작은 자 하나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이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지속적인 용서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 믿음을 대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작은 실천을 감당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능하게 하셨을 때 끝까지 겸손한 자들, 하나님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이제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또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작은 부주의 때문에 하나님, 작은 자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들에게 잘못을 또 인정하고 회개를 하나님 구할 때,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지속적인 용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한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작은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귀하게 하셨을 때 우리가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여 주님 앞에 무익한, 주님 앞에 유익한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유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며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지만 실천에 옮기고 무익한 종으로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